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2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금주 목요일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그 당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야바와 빌라도 또 헤롯에게 여러 차례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빌라도 총독의 사형 언도를 받아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14번이나 넘어지시면서 넘어지실 때마다 로마의 병정들에게 무수히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세못에 박히는 가운데 기절하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머리에는 강하고 길쭉한 무시무시한 가시로 만들어진 가시관을 쓰신 가운데 머리에서는 피가 툭툭 터져서 줄줄 흘러 온 얼굴을 비롯해서 그 피가 가슴으로, 배로, 다리로, 발에까지 흘러 온몸이 피로 물들어진 가운데 쉬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이런 고통소리 저런 고통소리, 이런 신음소리 저런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인들, 여자들, 군중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의 악담을 하는 그 모진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는 가운데 양쪽에는 두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통을 동정하지 않는 가운데 처절한 모습을 하신 가운데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의미심장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맨 처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온몸과 뼈 마디마디에서 밀려오는 그 아픔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극한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된 참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참모습을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에 통증이 없을 때, 아픔이 없을 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몸에서 말할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될 때는 고통소리, 신음소리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신음소리에서는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불평과 원망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은 그 고통이 쉴 틈이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양손이 대못으로 뚫려서 양손의 뼈들이 깨졌고 양발의 뼈들이 깨졌으니 그 고통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신음하면서 머리를 뒤흔들 때마다 가시가 계속해서 머리를 찌르고 있으니 그 고통을 어떻게 가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기도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첫 마디 기도는 아버지여 라고 불렀다는 사실. 이 아버지라는 소리가 어떻게 소리를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정말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이십니다. 안 잡수시면 배고프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했고 못된 일들을 보면 화를 내실 수도 있었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도 흘리셨고 매를 맞으시면 피도 흘리고 아파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맨 먼저 아버지를 부르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너무나도 끈끈한 정다운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남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에 용서가 되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확신하게 되면은 그때는 용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과 군인들은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나에게 100%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해 주시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깨닫게 될 것이고 참 자유와 평안과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 줄을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한 이 사실을 매우 잘한 일이라고 기뻐하고 통쾌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쌀돌 하나만큼이라도 기억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들이 바로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손해를 준 사람들,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줍시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이것만이 우리를 진정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예수에서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더라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동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생각이 새롭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져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 채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팔을 가르며 네 편 내 편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